오두막 이야기 24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먼저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요. 무명의 시절에 꽤 긴 장편 소설을 쓴 조조 모에스의 Me Before You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6개월 뒤에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는 웨일 트네이러라고 하는 부자 청년, 그리고 6년 동안 일하던 카페가 문을 닫고 실직자의 위치에 처한 바로 클라크라고 하는 루이자 클라크 하는 그 여인이 간병인을 맡게 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죽으려는 자고 한 사람은 살기려는 자, 적어도 살리지 못하더라도 죽는 것에 감정하는 자의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던 이 두 사람이 함께 6개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 세상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여기는 휠 트레이너를 감정하다 보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두 사람의 시각차를 볼 수 있습니다. 290페이지. 나라면 돈이 많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예요. 윌 트레이너가 도리어 사랑하게 되는 루이자 클라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요점을 알아들었다고요. 나는 짜증을 내면서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윌 트레이너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페이지 472페이지. 이젠 거꾸로 죽고자 하는 안락사를 맞이하고 있는 윌 트레이너에게 루이자 클라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휠체어가 당신의 존재를 좌우하게 하지 말아요. 그때 여기 있던 윌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휠체어는 내 존재를 증명합니다. 규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 죽고자 하는 윌 트레이너와 그리고 살리고자 하는 루이자 클라크의 모습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루이자 클라크는 511페이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 내가 윌한테 진 빚이 있어요. 그 빚을 갚으려면 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락사를 하기 위해 떠나는, 디그니스타로 떠나는 그 윌 트레이너와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던 딸을 말리는 엄마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대학에 지원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내 인생에서 의미를 찾도록, 세상 밖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모든 걸 바라보는 내 생각을 바꿔놓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졌는데 다 윌 덕분이라고요. 저는 내 평생의 27년 세월보다 지난 6개월 동안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과 고통이 이런 것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소개하는 신앙서적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필립 얀슈와 그리고 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해 일했던 폴 브랜드 박사님이 쓰신 책이죠. 고통이라는 선물.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오늘 고통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 11페이지. 또 하나는 정반대로 고통을 느껴보려고 애쓰는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세계에 1,200만 명 정도 있는 바로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폴 브란트의 박사님의 부모님 역시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던 집안. 그리고 그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나병 환자를 위해 평생 그들의 고름을,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어떤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까지 고쳐주기에 평생 살았던 폴 브란트에 갖고 있는 폴 브랜드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24페이지.
내 평생 가장 어두운 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신을 벗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끔찍한 생각이 무서운 힘으로 나를 강태했다. 발의 반쪽이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나병을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병의 첫 증상 중 하나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나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나병 환자로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일까? 그 순간이 올까봐 항상 두려웠던 것 같다. 나병 환자들을 진료하던 초기에는 목욕할 때마다 반점이 있는지 피부를 유심히 살펴보곤 했다. 접촉 감염의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도 내가 알기로 거의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했다. 나는 앉아서 심호흡을 하며 바늘 끝으로 발꿈치를 찔렀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마치 전기 충격처럼 생생한 그 통증만큼 유쾌한 감각을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다. 다음날 아침 내 발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 이후 그런 기도를 수백 번도 넘게 되풀이했다. 내게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나병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볼지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정말 문턱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